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한번 좌우로 함께 마음 나누기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요, 저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작년부터 오늘 새벽까지 기적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가자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잡아간 사람이 많은데 요새 또 불안이 뭐냐면 면역성이 생기기 위해서 이 예방책으로 주사를 맞는데 매일 소문이 다 나와가지고 맞는다 안 맞는다 막 하는데 하나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거 감사하면서 맞으라고 맞고 또 필요 없으면 안 맞아도 되지만은 여러분 전 세계가 다 안 맞으면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걸 감사하고 오늘 나에게 정상적인 36.5도 요거 체온을 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체온이 나에게 면역력을 테스트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 현재 무증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체온도 정상이고 뭐 기침도 안 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는데 내 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도 이상증으로 일어나지 않는데 검사할 때 나타나는 부분 아닙니까? 누가 그런지 잘 몰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초인 기도를 머뭇거리지 말고 말씀을 머뭇거리지 말고 승리의 삶 되기 위해서 봄과 더불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1장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마르단 부분. 여러분 목포 지역에는 무화과 나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우리 양 장로님이 여기 바다 건너자 이제는 다리가 났는데 이 신안 섬에 앞에 대해서 무화과 밭을 하는데 이제 가지치 않겠냐고 물어보니까 다 뽑아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 무화과 나무 과거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그 자체 뿌리에가 병이 생겨가지고 다 뽑아내야 된대요. 그리고 다시 심어야 된대요. 그래서 다시 심으면 언제나게 또 가냐니까 2년생을 갖다 심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바로 또 무화과 과실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과거는 그런 게 없는데 이제는 무화과가 뭔가 과일의 문제가 아니고 나무 자체가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병충해도요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내 몸에 있는 모든 좋지 못한 바이러스도 너무 강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강한 부분을 인간적인 머리 지혜를 쌓아가지고 신약을 개발해도 못 잡습니다. 못 잡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서 일하다가 손을 댔을 때 여러분 피가 멈추지 않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피가 멈추면 누가 해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아니 5장 6부를 다 볼 때마다 하나님 돌보십니다. 저는 오늘 아침을 간단히 먹으면서 뭐를 묵상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70이 다 되도록 이게 다 몸을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지금 교회 전체를 제가 다 지금 정량을 보니까요. 36년쯤 되니까 다 바글바글해. 그런데 70년 넘게 저희 어머니는 90이 넘었는데도 아주 건강한 부분이에요. 옆에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아니 지금 전선도 바글바글하고 다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열매를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열매를 구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말라진 부분들. 오늘 아침에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강구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바 다 받는다는 이 말씀, 아주 짤막한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은 기도는 믿음의 가장 표준이란 부분들,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요, 기도를 무시한다는 이 사람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기도 누구가 합니까? 목사님하고 기도한 게 아니고 전능자 하나님, 나의 아버지와 함께 기도한 부분인데, 기도를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믿음 없는 증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다면은 믿는 자만이 진실한 기도를 들을 수 있다, 이 말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는 진실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주의자 존 칼빈이 참 의미 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은혜를 받은 성도, 구원을 받은 성도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 부분이에요. 자발적으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님 권면도 있고 우리 교육자들 권면도 있었지만은 오늘 이 예배에 나왔던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저는 궁극적 표현을 보면요, 기도 생활도 부모의 권유, 어떤 친구의 권유, 또 부부가 어떤 권유 봐도 자발적으로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할 이유가 여러 파트가 있는데, 형식적인 기도,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기도도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 영적인 교제 생활이 되기 때문에 건전하고 진실하며 순결한 믿음의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 만남,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마음의 영의 교제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요, 지금 인터넷 들어가게 되면요, 성경을 줄줄줄 잘 읽은 성경 내용들이 신구약으로 딱 돼 있고 드라마로 돼 있고 별거 다 돼 있어요. 저 방송실에 딱 틀어주면요, 더 잘 읽는다니까, 한마디로요. 왜 교회 나와서 성경을 같이 읽어야 되는가? 그 읽기 위해서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본문 읽지 않으면은요, 여기 나와서 헤매게 돼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집에서 이미 성경 읽었던 은혜를 받고 내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부분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세상 일에 또는 여러분의 전문적 일에 바쁘다 봐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없는데,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의 축제에 참여하신 분은 보통 몇 독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평생에. 그런데 미안하지만 여러분 친구들로 물어보세요. 성경을 몇 독이냐 물어보면 나 1독도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귀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 읽는 부분들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할 일과 나중 일을 바로 세운다면은 우리 가족들이 다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기도와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렇다면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참 의미 있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정의를 내린다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내용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는 허상이 아니라 우리 눈에 나타나는 부분이야. 서로를 만져봐 될 수 있는 바로 기도에 바로 응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표현한 말씀 가운데 믿음은 바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 말 속에는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막막해요. 사업장에 물질을 투자할 때 이 사업이 번창할 것인가 망할 것인가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자는 마른 맹태 하나 올려놓고 지켜달라고 그래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부분. 나와 함께하는 부분. 뿐만 아니라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자녀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여러분 집에서 9시 뉴스 또는 8시 뉴스가 메인 뉴스인데 그 메인 뉴스 가운데 어제 뉴스 나오더라고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의 중심적인 사람, 대통령 밑에 일한 중심적인 사람과 중국의 중심적인 사람인 몇 사람이 미국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한 사람도 양보하지 않더라고요. 두 나라가요. 여러분 두 나라가 경제로 싸우니까 전 세계가 경제가 휘청거리지 않습니까? 두 나라가 미사일 같은 싸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그냥 중간에 또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그래서 우리가 전 열방들 위해서 합심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서로 이해도 하고 양보도 하고요. 여러분 좀 폭을 넓게 생각할 부분이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 일만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부분이잖아요. 그 새벽에 전능자 하나님께 내 믿음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이 평화랑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는 부분.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미얀마 사건 때문에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함께한 부분이에요. 5.18가 동일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 강주 5.18 사건 때는 그런 미디어 파트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미디어 파트 다 밖으로 나와서 총을 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5.18 사건 때와 똑같은 부분들. 여러분 생각해 봐요. 고통 가운데 있는 부분. 이제 점점점 총에 죽는 자가 많은 부분들은 미얀마는 그 나라보다도 우리에게도 나타났던 그런 일들. 그를 위해 기도해 준 부분들요. 민주주의 참 자유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런 부분들요. 여러분요. 자식이 내 앞에 쓰러지면요. 나이가 또 죽는다 할지라도 또 나가는 그런 부분들. 또 나가는 부분들. 이 지구상에 똑같아요. 그저 얼굴이 하얗고 그 다음에 검고 중간층 이런 뿐이지 부모가 자식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 공경한 건 어느 나라 다 똑같아요. 좋은 음식 있으면 자식 먹이고 좋은 옷 있으면 자식 입히고 싶은 것이 부모 심정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철은 싸우지 마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막 개발해봤지만 그거 얼마나 힘든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조금만 흔들어봐도 아무것도 안 된 부분. 뭘 통해서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해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준 거예요. 또 이번 2021년도 진행되는 가운데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 육의 것도 놔버리고 영적인 놔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같이 마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지 않냐고.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것밖에 없지 않겠냐고. 그래서 저는 이 명단을 보면서 40일 동안 2명씩 읽으면 80명인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스라엘 파테가 어려움 당한 부분, 선진들이 어려움 당한 부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만약에 내 남편은 내 아들, 딸들의 합격 증서라면 여기 들어가면 합격 증서. 너나 할 거 없이. 이게 아파트 당첨권이라면 서두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 육의 욕심보다 영적 욕심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기도는 모든 것을 능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 보면은 의심한 자에게는 응답이 없고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사건들이 여러분도 모르게 이루어진 사건이 너무 많아요. 제가 36년 동안 기도한 가운데 가장 피부로 접한 부분은 뭐냐? 기도하면 해결되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물이 넘치는 삶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참 내 생을 마무리한 부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40일 특별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 야 수고했다. 이제 나하고 편히 쉬자고 하나님 나라 모실 분이 여기 몇 분 계실지 몰라요. 제 서재실에 기도하다가 함께 사다가 천국 가신 분께 줄을 끊어요. 돌아가신 분에게. 근데 기도했던 분들 많은 분들 돌아가셨어요. 그럼 또 그분들의 행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참 중요해요. 당회실에 있는 그 뭐랄까요, 앰프랄까요. 근데 그 당시 그 우리 극동 방송, AM 방송할 때 제가 5분 설교를 했는데 방송을 할 수 없어가지고 여기서 이게 몇 분이 그걸 사줘가지고 여기서 녹음을 했는데 그걸 쓸지를 안 해 이제는요. 여러분 카세트 테이프를 튼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요새 CD 안 틀어요. 이제 뭡니까? 전부 다 USB. 이제 USB도 안 해. 블루투스로 이제 무선으로 파트를. 그래서 저는 그걸 다 닦아가지고 이제 우리 최정석 장로님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은퇴하고 나 은퇴하면은 둘이 다음에 세계적인 곳곳 가서 복음 전합시다. 저는 찬양을 인도하고 특송도 하고 목사님은 설교만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그 36년 동안 버글버글한 걸 다 우리 김은기 장로님 손 봐가지고 지금 준비해놨어. 옆에 있는 우리 오 목사님은 내가 가만히 눈치 보니까 지금 버리고 좀 좋은 거 하나 사면 되는데 여러분요 용산 전자연대 가면요 기가 막히는 그게 많아요. 왜 그걸 내가 다시 하는가?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과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저쪽이 지금 방송실 들어가면은 내가 설교했던 설교가 쭉 테이프 돼 있는 것 아마 저 지나면 다 갖다 쓰레기 넣을 거예요. 저 몽땅 가져가다가 제가 그 카세트에다 놓고 내가 설교한 걸 36년 동안 설교했던 다 들으면서 또 기도하는 생각나도 마음이 벅차의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이 썼던 이거 성경책 아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썼던 그 성경책 그 안에 메모 속에 손자 이름이 들어있고 손녀 이름이 되어있고 볼 때마다 여기 지금 강단에 보는 성경책이 여기 밑에 들어있는데요. 그 메모했던 거 보니까요. 어떤 분의 위에 썼던 그 메모가 써있더라 보니까요. 여러분 쓰는 성경책 버리지 말고 메모해가지고 넣어놓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돌아가신 후에 먼 후손들이 볼 때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이런 신앙이 있었던 사실을 증거하면서 함께 하시는 부분들. 함께 하시는 부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사실. 내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들이 다 받아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듬더듬 성경 읽고 더듬더듬 기도한 것도 사람은 우습게 여긴달지라도 하나님은 극진히 두루 살피사 역사해 준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수만 가지 가운데 다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나 한 가지 나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1월 1일 하니까 눈도 오고 세차게 바람도 불지만은 꽃이 피고 산들산들 봄바람 부를 때 교회나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나 이거 한번 읽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도 나 소원이 없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말씀드린 부분, 믿음의 성도가 확신가를 살아야 돼요. 확신. 다른 말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확실하게 믿어야 할 것이 5가지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생활하면서 확실하게 믿을 것 5가지. 첫 번째 내용,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다. 확실히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내가 말씀합니다. 5가지 말씀할 때 한 가지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11에서 11장 6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다. 믿으면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히 일한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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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전에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라는데 우리 전 교우들이 함께 된 부분이에요. 그 일부분을 비전선 옥상에 놔두는데 한번 가보니까 천막을 다 덮어라는데 몇 번 써도 다 낡아나라서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반은 우리 목포시 기독교연합회로 보내고 반은 우리 친구 교회에 보내고 그 다음에 3분의 1을 나는 다 녹이 슬어가지고 누가 보게 되면 그냥 쓰레기 버리면 좋겠는데 반짬을 세워가면서 만들려고 했던 분 전 세계 가도 그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한테 이야기했더니 김정규 사와가 다 페인트를 칠하기 위해서 새해 그 녹슨 걸 다 바꿔놓으니까 새 것이 됐어요. 그게.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지 않습니까? 본 거 또 본 거면 그것도 실증하는데 내년은 다시 해야겠다 하는데 날씨 좋을 때문인데 여름은 더우니까 어딘가 지금 하면 좋겠다 하는데 감사해요. 하나님께 드는 부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겨우 주일날 와서 예배등 소중히 맞지만 평일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다. 생각만 해도. 저는 김종기 씨 가만히 보면서 뭘 느낀지 아세요? 아주 성격이 굉장히 급하더라고요. 근데 쟤하고 똑같이 따라와 보니까 이제는 이제 목사님이 사정 알아가지고 잔소리하지 말고 목사님 시키느라 하면 된다고. 와, 이거 언제 그렇게 된지 모르는 사람들이요. 어제는 점심 같이 먹었는데 나 3분도 안 먹고 다 먹어버려서 보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식사하시냐고 하니까 아마 부인 되신 우리 김 집사님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그냥 뭐 하냐면은 또 가요 교회?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요. 교회는 360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되게.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자리 누군가 와서 청소를 해주니까 깨끗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돼. 천국 갈 준비. 그 준비가 뭐냐? 기도 생활이지. 기도 생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놓으니까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이 뭐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다 정리해 주신 부분. 세 번째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분명히 사랑한 부분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수없이 말씀 부분. 제가 목포 영락교 부으면서 첫 번 타이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가디스 너브. 지금까지 변함없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 의뢰는 뭡니까? 기도하는 자, 말씀 중심하는 자를 누가 사랑하냐? 목사님 장로보다 더 소중히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가족의 사랑, 남편의 사랑, 이웃의 사랑, 형제간 사랑 다 멀어졌지만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 네 번째 말씀,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에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고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부활할 수, 사람이 다시 사는다는 이 의미를 가진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부활의 의미가 얼마나 감사한지.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0장 7절 말씀. 나는 지금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소속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속감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참 감사하기는 몸된 교를 대대로 신앙생활을 할 뿐 아니라 참 신앙생활 하신 분도 그대로 함께한 부분들. 갈지자로 다니지 않고 있나 말이에요. 내가 앉은 자리에 우리 후손들을 함께 하신 분.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뭔지 아십니까? 지금 교회가 세워졌다가 없어진 교회가 참 많은데 주님 오실 때까지 목포 영락교는 없어지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돌아가신 그 우리 김준영 장로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쭉 생각나요. 그런 거예요. 이 앞에 이 쌀집 가게를 한번 오셔가지고 꼭 사야 된다 하면서 내가 천국 가기 전에 꼭 사야 되는데. 그걸 사놓고 그 다음에 건물 짓는 거 보고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그게 소원이에요. 아니 지금 쌀가게 주인은 팔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장로님 저 만날 때마다 하나님 하실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돌아가시 전에 사게 되고 돌아가시기 다 건물 짓고. 왜 건물을 지었을까? 이거 영원히 다른 사람들의 뺏기지 않고 새인 건물 되죠. 하나님 건물, 하나님 집적이었어요. 야, 여러분 그 진념. 우리 장로님이 살아서 말씀한 내용 하나가 있어요. 교회마다 좋은 유지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앞에 다 극장을 세우는데 우리 영락교 앞에 지금 소방서짜리 극장 들어오는데 안 됩니다. 어떻게 신선한 곳 앞에 유용업소 들을 수 있겠는가? 반기를 들었는데 한 분의 기도 때문에 중보 기도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는 부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소방서 직원이 저한테 알려줬죠. 여러분요, 지금 땅을 시에서 안 줘가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소방 자체에서 그냥 거기다 다시 건물 짓는데 쓸어버리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새 건물 지어도 더 곧 쓸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봤자 그 무용지물이고 돈만 버린다고. 그러니까 소장 하는 말이 웃으면서 듣기만 하더라고요. 기도는 무서워야 한다더래요. 무섭다니까요. 금방 40일 새벽 기도할 때 악한 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있는 건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7절 말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로마서 8장 10절에 답을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그 다음 말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의 귀한 상속자라는 부분이에요. 상속자. 상속받을 부분. 뭘 상속받아요? 땅 몇 평 상속받아가지고 갈치자 다니면서 우세 당한 사람이 지금 TV 나오잖아요. 혹시 우리 가운데 있으면 빨리 그냥 내놔버려요. 얼마나 가해 안 받으래요. 목사님 뭘 가지고 다 하나 내놓으면 끝나잖아요. 안 받으래요. 저 좀 봐봐요. 저 뭐라니까요. 상속자란 말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녀에게 상속이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후사요. 상속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해 주겠다는 말씀. 얼마나 감사해요. 응? 호적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등기 이전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직접 이양시켜 주겠다는 말씀. 하나님 말씀에게 받으래. 아멘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확신 가운데 삶을 살 때 선한 열매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는 네 가지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성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믿지 않는 자를 지옥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강림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 이유는 믿는 자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 마지막 되어진 일을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말씀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죠. 기도하는 일이에요.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수많은 사람이 복복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종말 부분인데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행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씀. 이번 기회가 하나님 코로나19가 너무 심한데 하나님 말씀 있는데 집중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접목하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을 지켜주는 게 뭡니까? 성령이 성령. 그러니까 새벽마다 기도할 때 아버지 성령을 가득 채워주세요. 가득 채워주세요. 여러분 집안에 있지 않습니까? 수돗물이 나오지 않으면 뭔지 아세요? 아마 물을 기를 수 있는 도가니나 양동이를 가지고 물을 떠올 거예요. 요새는 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물이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름을 넣든지 배터리에 충전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쉽게 말하면 소모되면 재충전. 새벽마다 기도할 게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못하면요 악한 영이 침투할 수밖에 없어요. 비일비일해가지고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는 건 예수님은 나의 구원해 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고 믿게 하는 것이 성령께 하신 부분이에요. 야, 코로나19 때 무서운데 무슨 교회를 가냐. 악한 영이 지금 때로는 자식통을 통해서 때로는 아들과 딸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그렇게 전해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고 얼마나 감사해요. 내 생활에 보장됐다는 뭔가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다 맡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눈 부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 다니는데 스쿨존이라 가지고 학교 앞에 속도 조정 다 이렇게 정리하는데 생각지 않게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하루에도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순간순간 기도 없이 산다는 게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기정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피부로 접하면서 기적이 동반한 부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세 번째 기도입니다. 이게.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신앙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만히 나를 한번 비춰보세요. 상황주의자예요. 좀 힘들면 하나님께 조금 편해지면 좀 나 몰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위험한 시대에 삶을 살고 있는데 1년이 넘게 지켜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금년에도 어떤 일이 임할지 모르지만 기도의 사람, 기도의 종이 되겠다는 굳은 의지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내용, 내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게 뭔가? 표적이에요. 표적. 이적이죠. 기적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도한 후에 첫 번째 이적 표적을 나타낸 게 뭐냐? 가나 혼인 잔치의 집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2장 1절에서 나타난 말씀 가운데 잔치가 혼인 잔치가 이러는데 주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쭉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그의 어머니가 예수께 부탁했을 때 그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러 왔는데 물을 채운 사람이 누군가? 그 집 하인들이 물을 채웠어요. 다 채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갖다 주라. 거기 손님들을 갖다 주라. 여러분 생각해 봐요. 맹물 갖다 주면 얼마나 손님들한테 쉽게 하면 창피를 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군소리 하지 않고 그대로 종들이 갖다가 떠다 갖다 주니까 초대받은 손님들이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어디다 놔뒀다가 지금까지 왔냐고. 그때 하인들의 모습 가운데 가장 물을 갖다가 부은 자, 갖다가 나눠준 자, 그들이 알았다는 부분 간증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일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간증의 삶이 넘치는 부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말씀을 읽었더니 온 가족이 나와서 특별 기도에 참여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표적을 줬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만나면요 간증의 삶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우리 천혜라 지사님과 우리 교육들 가서 본인이 좀 예배 한번 들으면 좋겠다. 예배를 들었는데 너무 감사해 보니까요. 암 환자들 가운데 통증 때문에 그렇게 목사님 하나도 안 아파요. 응? 온 식구가 아내 중심으로 다 하나가 된 부분이에요. 하나가 더 있다면 온 가족이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산다면 더 큰 열매 부분. 오늘 이 아침에 나 혼자 덜렁 앉은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란 사실. 이런 기회 있지 않습니까? 음식도 우리 식구끼리 먹을 수 있잖아요. 상견도 양과 같이 모여서 상견을 할 수 있잖아요. 다른 말 하지 말고 방역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김정규 집사님 봐봐. 지금 한 번 했지만 한 2번 할 거 이제 새벽기도 할 때면요. 그러 나올 때 정확하게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참다운 맛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22절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믿고 기도한 것은 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누가 했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받는다. 저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죠. 주님, 살아있는 말씀을 더욱 사모하겠습니다. 더욱 말씀만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주님, 성령께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 사람의 마음 하나만 감동해도요, 생한기 달라진다니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누구냐? 성령이에요. 누구냐? 말씀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럴 땐 여러분,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힘들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가 되면 변화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주여,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 생활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떨어져요. 미안하지만요. 마지막 부분, 주여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간증의 삶이 풍요롭게 하옵소서. 간증의 삶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양입니다. 뭡니까?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오늘 가장 소중한 메시지. 내 믿음이 얼마나 온전한가. 얼마나 온전한가. 마음에 새기면서. 근본 제36차 전교인 영적 성장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 축제는 우리 가문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꼭 될 줄 믿고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한 가운데 이번 주일 지나고 다음 주일 첫 시간, 주일 첫 시간부터 승리의 열매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가족들도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꼭 준비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